한국에서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내려놓다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고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저에게 큰 충격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주인공의 이름은 조병국이라는 분인데 꼭 남자분 같잖아요. 근데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나이가 올해 79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셨어요.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게 한국에 있는데 저는 그 기관이 이렇게 해외로 입양하는 그런 고아들을 보내는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거기에 장애 아동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병원들이 그렇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거기에 병원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차서 이제 정년 퇴직했는데 박봉에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실 분이 없어서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가서 10여 년을 또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들 기운이 없어가지고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병원에서 4개월만 와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캐나다에 자기 딸들이 다 이민 가 있어서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좀 보내시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4개월이 또 다시 3년이 되어서 이제 79살, 80살을 앞보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50년간 진료를 했는데 그동안 6만 명에서 7만 명의 고아 그리고 장애 어린이들을 돌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아, 그죠? 버려지고 말 그대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고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하시고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마치 고아가 아닌가, 큰 땅덩어리에 덩그랗게 던져진 것 같은, 나의 마음과 느낌을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가 제일 슬퍼요? 혼자서 기숙사에서 아무도 몰라주게 아플 때가 슬픕니다. 혼자서 방에 누워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전화해주고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슬퍼요. 또 생스기빙이라고 미국 친구들은 다 큰 가방 하나씩 줄줄 끌고 비행기 타러 가는데 기숙사에 혼자 남아있으면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 치이고 버는 건 별로 없는데 월말이 되면 줘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은행에 있는 잔고보다 나가야 될 게 더 많을 때 참 우린 답답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학생들 어때요? 매 학기 내야 될 등록금 내지 못하고,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내야 될 공과금, 비리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갈 때 참 우리는 나 혼자구나, 어떻게 할까라는 산더미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에 짓눌릴 때들이 있다 말이죠. 이런 시간이 바로 아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참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쓰여진 그 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과 어떠한 관계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내가 만약 성령님을 막연한 존재, 잘 알지 못하는 분, 그저 가끔씩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뜨겁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뭐 성령 충만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 이 주위에 있는 대학에 가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 못 물어봐요.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물음이든지 어떠한 궁금한 거든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예배실에 우리 안에 평민처럼 앉아있지만 이 안에 한 10몇 명의 신학생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목사님, 전사님,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학교나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배움의 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교회는요, 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푸근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종순 집사님이 또 우리 전도에서 오신 우리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좀 푸근하고 뭔가 그냥 가서 툭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송 권사님이 수영자매를 꼭 끌어주는 거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꼭 끌어왔는지 수영자매는 좀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랬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송 권사님이 보시잖아요. 너무 반가운가 봐. 그냥 꼭 끌어안고 딸 자식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떡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밖에서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같이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좀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만찬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곰곰이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고민을 가질까? 어떠한 질문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 질문 하나를 붙잡았어요. 성령님이 누구실까? 성령님이 누구실까?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실까? 오늘 그 질문에 저는 좀 답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충만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뭔지 긴가민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뜨거운 것 같다가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속이 비어있는 강정처럼.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따라서 성령 그 충만한 게 바뀌더라고요. 새벽에는 성령 충만, 하루 종일 좀 살다 보면 오후쯤 되면은 불평 충만, 잠자리에 둘 때는 피곤 충만. 그 충만함이 그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괜히 딱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기 원해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이냐면요, 컴포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그런 애드보케이트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님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위로가 뭡니까? 어떨 때는요, 위로해 준다고 와서 옆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놀리는 줄 알아요. 위로는 뭐냐면요, 가장 좋은 위로는 그분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형제, 그 자매, 그 가정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헤어졌는데도 그 아픔이 내 안에 남아서 내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분의 상처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뚱딴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져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컴포터, 위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배운 상담학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디태치먼트라고 그래요. 상담하러 오신 분의 그 문제와를 나를 디태치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화하라고 해요.
마사지 하는 분들이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서 딴 사람한테 마사지 받는 거 아세요? 왜 그래요? 몸이 견뎌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루 종일 24시간 하고 나면 손목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나면 그분들도 서로 안마를 받아요. 세상의 상담, 세상의 위로, 세상이 주는 얄팍한 평화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그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창자가 끊겨가는 그런 아픔, 그런 아픔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아니라 그 영혼을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쩌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왜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보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이고 이것이 참된 치유인 것이죠. 성령님의 위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대한 치료자, 위대한 위로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wounded healer.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동시에 그 상처를 껴안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위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도자,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할머니 의사가 처음에는요 그 인적사항에다가 그냥 기아, 버려진 아기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썼대요. 그런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호적부에 기아라는 말이 써있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라고 그 말을 쓰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그렇게 바꿨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발견된 아이다 라고 적었대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버려진 아이, 절망에서 이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어진 아이, 소망으로 그의 삶이 옮겨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인 호적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나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살펴봐도 나의 도움이 올 곳이 없어요. 도무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때 인도자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아빠,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늘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셨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한 손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저에게 소망이라는 그러한 끈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hope. 소망이 뭡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확실하고도 간절한 소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김 목사가 1분 있다 무슨 설교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몰라요. 미래에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뜰 때 비로소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것은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태도예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무엇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간절하게 기대한다면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에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인내의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싸움 없는 승리는 없다. 그죠? There is no victory without a fight. And there is no battle without wound. 상처 없는 전투도 없다라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 싸움을 포기하셨다면, 여기가 끝이라고 오늘 주저앉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상처 없이 오늘까지 오셨다고 하면 아직은 제대로 싸우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스카들은 아름다운 스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치열한 인내의 전투를 통해서 생기는 그러한 거룩한 상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서 보호자 쓰는 안에다가 성령님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의사가 우리를 살짝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Holy Spirit, 수술할 때 동의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Holy Spirit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여러분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핸드폰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통화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사람하고 핸드폰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새벽 기도하다 그런 뚱딴지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핸드폰 통화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핸드폰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위로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인도자 성령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자 성령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 선한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애드보케이트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쓰러져 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너의 앞에 더 좋은 것,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 좀 듣기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얄팍한 희망은 그 고난의 끝을 지나면 뭔가 다른 아름다운 희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나 혼자 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잡힌 삶을 살기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꼭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상처가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은 말로 표현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있으면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도자 되신 성령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평단케 하시옵소서.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주시고, 우리의 교만의 산을 이제 깎아주시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깊은 골짜기도 메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다 깨진 것 같이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호자 되신 성령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곳에 또 관계와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치료자 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상처와 허물을 성령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립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또 가정 가운데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자리를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새임 얻는 것처럼 마음껏 하늘나라를 향해서 뛰어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관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긍휼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들의 아픔과 상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